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거룩한 시간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을 짓누르는 문제와 고통 속에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치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에 깊은 울림을 주고 삶의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격적인 말씀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채널을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절망 속에 있는 또 다른 영혼에게 하나님의 희망과 치유의 메시지를 전하는 귀한 도구가 됩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나누는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더 멀리, 더 넓게 퍼져나갈 것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영적 비밀에 대해 함께 나누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저는 오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고 비교할 수 없는 이름으로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그 이름은 암보다 위대하며 고통보다 높고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두려움보다 강력합니다. 여러분의 귀한 몸을 공격하려는 그 어떤 질병보다도 뛰어난 이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나누는 이야기에 온 마음을 집중해 주십시오. 이것은 단순히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더 나은 소식도 아닙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올 한해, 아니 평생에 걸쳐 듣게 될 최고의 소식일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바로 하늘의 법, 영적인 법칙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법은 차가운 돌판이 아닌 영원하신 하나님의 보좌에 새겨진 살아있는 법입니다. 그리고 이 법은 선포합니다. 당신의 말이 즉각적인 치유를 풀어놓을 수 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저는 지금 추상적인 이론이나 헛된 희망사항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막연한 종교적 전통에 대해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하늘 그 자체의 법칙,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실제적인 법칙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의 법, 생명의 법, 그리고 치유의 법입니다. 성경 로마서 8장 2절은 이렇게 명확하게 증언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질병, 아픔, 두려움, 고통과 같은 모든 부정적인 것들은 죄와 사망의 법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은 이제 그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더 나은 법, 더 높은 법, 더 강한 법,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 있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법은 믿음으로 작동합니다. 믿음은 말합니다. 믿음은 선포합니다. 믿음은 소유하고 굳게 붙잡습니다. 믿음은 결코 침묵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소심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조용히 앉아 소원만 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담대하게 외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고치심을 믿는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하늘은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은 바로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의 입이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기를, 당신의 믿음이 담대한 무언가를 선포하기를, 당신이 당신의 자리를 잡고 치유의 말씀을 선포하여 천군 천사가 당신 곁으로 달려오게 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직접 보았고 제 삶으로 경험했으며 이 진리를 수없이 전파해왔습니다. 치유는 당신이 말할 때 임합니다. 잠언 18장 21절은 이 진리를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그 힘은 당신의 생각에만 있지 않습니다.
당신의 소망에만 있지도 않습니다. 심지어 당신의 눈물에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 능력은 당신의 혀, 당신의 말, 당신의 입으로 선포되는 믿음에 있습니다. 오늘 밤 저는 여러분에게 그 능력을 풀어놓는 법을 보여드릴 것입니다. 지금부터 집중하십시오. 여러분이 믿음으로 7마디의 말씀을 선포할 때 치유는 더 이상 당신이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쫓아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내일도 다음 달도 아닙니다. 바로 24시간 안에 그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오, 그렇습니다. 저는 이 말을 확신을 가지고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24시간 안에 하나님의 치유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왜냐고요? 치유는 하나님의 법에 복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치유는 믿음의 법에 순종하며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합니다. 그러니 이 자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이 순간을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는 지금 의심의 벽을 허물고 두려움을 부수며 생명의 말씀을 당신의 몸과 가정, 그리고 미래 속으로 풀어놓으려 합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바로 소리내어 말하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고치심을 믿는다. 다시 한번 외치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고치심을 믿는다. 당신의 뼈속까지 이 믿음이 느껴질 때까지, 당신의 영혼이 함성을 지를 때까지, 모든 질병이 두려워 달아날 때까지 선포하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이제 제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매주 교회에 가고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들조차 신속한 치유를 받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이 기적을 움직이는 영적 법칙을 제대로 활성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치유를 인질로 잡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늘이 혼란스러워하거나 천사들이 지체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아닙니다. 지체는 하늘이 아닌 이 땅에 있습니다. 지체는 인간의 영역에 있습니다. 지체는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기다리고 지켜보고 궁금해하기만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입에 있습니다. 호세아 4장 6절은 이 진리를 천둥처럼 외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어떤 지식 말입니까? 바로 믿음을 활성화하는 방법에 대한 지식, 당신의 말을 통해 생명의 법을 풀어놓는 지식, 치유가 먼저 영적인 영역에서 일어난 뒤에 육신에 나타난다는 원리에 대한 지식입니다. 보십시오. 치유는 당신의 기분이 나아질 때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증상이 사라질 때 시작되는 것도 아닙니다. 치유는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것을 입으로 선포하는 바로 그 순간에 시작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뜻이 알려진 곳에서 시작되며 그분의 뜻은 비밀이 아닙니다. 그분의 뜻은 치유요, 생명이요, 건강입니다. 십자가가 그것을 확증했고 예수님의 채찍 맞으심이 그 값을 치렀으며 그분의 보혈이 인쳤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반드시 말해야 합니다. 믿음은 선포해야 합니다. 믿음은 의사의 진단이나 검사 결과나 한밤중에 속삭이는 사탄의 거짓말이 아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말해야 합니다. 믿음은 벌떡 일어나 선포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고치심을 믿는다. 이해를 돕기 위해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메리 자매님이라고 부를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40년 동안 충실하게 교회에 다녔습니다. 매주 주일마다 그녀는 기도했습니다. 오, 주님, 만일 주님의 뜻이라면 저를 고쳐 주옵소서. 40년 동안 그녀는 구했고
40년 동안 애원했으며 40년 동안 희망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그녀는 오늘 여러분이 듣고 있는 것과 같은 진리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말씀하십시오. 그녀는 병상에서 일어났습니다. 몸은 떨리고 약했으며 뺨에는 눈물이 흘렀지만 그녀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고치심을 믿는다. 내일이 아니라, 기분이 나아졌을 때가 아니라, 증상이 멈췄을 때가 아니라 바로 지금이라고 선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침대에서 일어나 부엌에서 춤을 추며 5년 만에 처음으로 비스킷을 굽고 있었습니다. 이웃들은 그녀가 정신이 나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늘의 이슬처럼 그녀의 몸에 힘이 돌아오는 것을 보고는 모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믿음이 말할 때 하늘이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외칠 때 치유가 달려오기 때문입니다. 기적은 구원받은 자의 목소리에 순종합니다. 그 비밀은 사실 전혀 비밀이 아닙니다. 숨겨진 진실은 이것입니다. 당신의 치유는 우연히 오지 않습니다. 당신이 충분히 울었거나 오랫동안 고통받았기 때문에 오는 것도 아닙니다. 치유는 믿음으로 오며 믿음은 담대하게 말합니다. 믿음은 지금 행동하며 즉각적인 결과를 기대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은 말씀합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언제 믿습니까? 지금입니다. 언제 말합니까? 지금입니다. 언제 받습니까? 바로 지금입니다. 치유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준비하십시오. 다음으로 저는 여러분의 삶에 하늘의 치유 능력이 쏟아지는 문을 17마디의 말씀을 알려드릴 것입니다. 가까이 다가와 귀를 기울이십시오. 여기가 바로 전환점입니다. 기적이 시작되는 곳, 원수가 불안해하는 곳, 하늘이 개입하는 곳입니다. 하늘이 반응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는 말이 있습니다. 천사들이 알아듣고 순종하기 위해 달려오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들은 복잡하거나 신비에 쌓여 있지 않습니다. 그 말들은 단순하지만 강력하며 영원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7마디의 선포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고치심을 믿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저를 따라 힘차게 외쳐보십시오. 중얼거리거나 속삭이지 마십시오. 마치 이미 치유받은 사람처럼, 하늘이 듣고 있는 것처럼, 악한 영들이 도망가고 있는 것처럼 선포하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고치심을 믿습니다. 이것은 그냥 평범한 단어들의 나열이 아닙니다. 이것은 믿음의 불로 단련된 말이요, 예수님의 보혈로 뒷받침된 말이며 하나님의 약속에 뿌리를 둔 말입니다. 이 말들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기에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을 보십시오.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무엇을 얻는다고 했습니까? 생각하는 것이나 우는 것이나 조용히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말하는 것을 그대로 얻게 될 것입니다. 믿음은 말하고 선포하며 명령하고 취합니다. 질병은 당신의 입의 소리를 듣습니다. 악한 영들은 믿음으로 선포되는 권위를 알아봅니다. 우리의 몸은 믿음이 담긴 말을 듣고 반응합니다. 과학은 설명할 수 없지만 영적인 세계는 말이 모든 것을 다스린다는 것을 압니다. 당신의 치유는 하늘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다. 하늘은 이미 십자가에서 결정했습니다.
당신의 치유는 당신의 선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이 나는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고치심을 믿는다고 말하는 순간 스위치가 켜지고 불이 들어오며 능력이 흐르고 하늘의 치유법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고치실 때 그분은 종종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오래 고통받았는지, 의사가 뭐라고 했는지에 따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당신의 믿음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은 당신의 말로 드러납니다. 결과를 원하십니까? 믿음을 말하십시오. 치유를 원하십니까? 치유를 선포하십시오. 능력을 원하십니까? 당신의 말을 사용하십시오. 내일이 아니라 다음 주가 아니라 바로 지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가 조용히 마음속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입을 열어 말하기를 요구하실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친히 이 세상을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고 생각하신 것이 아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빛이 있었습니다. 온 우주가 말씀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당신, 하나님의 자녀 역시 동일한 원리로 살아가도록 부름받았습니다. 당신의 말이 당신의 세계를 만듭니다. 당신의 말이 당신의 건강을 빚어냅니다. 우리 민족에게는 말이 씨가 된다는 지혜로운 속담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격언이 아니라 영적인 진리입니다. 당신의 입은 건강을 세우거나 질병을 초대합니다. 당신의 고백은 천사들을 위한 문을 열거나 고통을 위한 문을 엽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서 그래, 이 병은 안고 살아야 해, 우리 집안 내력이야 와 같은 부정적인 말로 스스로를 병들게 했습니까? 그 말들이 당신의 몸을 묶는 쇠사슬이 됩니다. 그러나 오늘 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모든 쇠사슬을 끊습니다. 당신이 과거에 내뱉었던 모든 부정적인 말을 취소합니다. 하지만 저는 치유받은 느낌이 들지 않는데요,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느낌은 믿음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믿음은 감정이 아니라 행동이요, 선포입니다. 성경은 의인이 느낌으로 산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이 먼저 말하면 느낌은 나중에 따라옵니다. 당신 몸의 그 질병은 당신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당신 관절의 그 고통도 듣습니다. 권위는 당신의 말을 통해 풀어집니다. 하나님의 시스템은 항상 동일합니다. 눈에 보이기 전에 말하고 나타나기 전에 선포하며 변화를 느끼기 전에 끝났다고 부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요, 하늘의 법칙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은 하나님께서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당신도 똑같이 하기를 기대하십니다. 아플 때 치유되었다고 부르고 증상들이 소리칠 때 온전해졌다고 부르며 몸이 패배를 말할 때 승리했다고 부르십시오. 당신의 치유는 음성으로 활성화됩니다. 당신의 기적은 소리로 촉발됩니다. 이제 오하이오주의 루스 자매님의 실제 간증을 통해 이 믿음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생생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녀는 믿음의 여인이었지만 3년 동안 극심한 고통 없이는 걸을 수 없었습니다. 의사들은 평생 관리해야 할 질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밤 그녀는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말하면 하늘이 달려온다 는 말씀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치유는 침묵이 아니라 믿음의 말로 촉발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밤 그녀는 휠체어에서 떨리는 다리로 일어서서 눈물을 흘리며 외쳤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고치심을 믿는다.
가족들은 그녀가 넘어질까 봐 말렸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선포할 때마다 다리에 힘이 돌아왔고 외칠 때마다 허리가 펴졌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온 가족이 보는 앞에서 걷고 뛰고 춤을 추었습니다. 믿음이 말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하늘을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치유는 선포로 활성화되기 때문입니다. 시편 107편 20절은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말씀을 보내셨습니다. 이제 당신의 입으로 그 말씀을 당신의 몸을 향해 보내야 할 차례입니다.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 조용히 앉아 있을 때가 아닙니다. 의심하거나 망설일 때가 아닙니다. 담대하게 일어나 당신의 입을 열어 하늘이 주신 권세로 말할 때입니다. 치유는 나약함이 아닌 믿음에 응답합니다. 가능하다면 일어서십시오. 설 수 없다면 똑바로 앉으십시오. 치유가 필요한 신체 부위에 손을 얹으십시오. 이것은 믿음의 접촉점이자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저를 따라 담대하고 강하고 분명하게 외치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고치심을 믿는다. 다시 한번 당신의 목소리를 더 크게 하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고치심을 믿는다. 한 번 더 온 집안이 악한 영이 질병이 듣도록 외치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고치심을 믿는다. 느껴지십니까? 이것은 감정이 아니라 믿음이 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땅으로 능력이 흐르고 있습니다. 믿음의 법이 활성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의 삶에 선포합시다. 저를 따라 담대하게 선포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는 내 몸에서 질병이 떠날 것을 명하노니 고통은 사라질지어다. 모든 질병은 마를지어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도다. 나는 건강 가운데 걷고 힘 가운데 걸으며 하나님의 신성한 생명 가운데 걷는다. 나는 질병과 연약함과 두려움을 거부한다. 나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신 이름으로 치유를 받는다. 할렐루야. 이제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마치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찬양하십시오. 믿음 안에서는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마술이 아니라 영적인 법칙의 실행입니다. 당신이 말하고 선포하고 믿는 순간 치유는 시작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당신의 입이 하늘과 함께 일하는 것, 이것이 바로 당신의 믿음의 행함입니다. 이제 의심이 이 순간을 훔쳐가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증상들이 당신을 두렵게 하도록 허락하지 마십시오. 치유의 능력은 당신이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을 기도로 인치는 시간입니다. 이것은 구걸하는 기도가 아니라 선포하고 확립하는 기도입니다. 저를 따라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선포하십시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예수님의 보혈과 그의 채찍 맞으심을 감사드립니다. 치유가 이미 나의 것임을 감사드립니다. 성경은 내가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합니다. 언젠가가 아니라 지금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고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몸에게 명하노니 몸은 치유될지어다. 장기들은 온전해질지어다. 뼈는 강건해질지어다. 근육은 회복될지어다. 혈액은 깨끗해질지어다. 면역체계는 신성한 완전함 속에서 기능할지어다. 마음은 평안할지어다. 고통은 지금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모든 증상은 사라지고 다시 돌아오지 말지어다. 나는 지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고 비교할 수 없는 이름으로 완전한 치유와 회복과 온전함을 받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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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손을 들고 그분을 찬양하십시오. 고통이 이미 사라진 것처럼, 치유가 이미 흐르는 것처럼, 기적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찬양하십시오. 영 안에서는 이미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시편 103편은 말씀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모든 병입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너무 크거나 너무 늦었거나 너무 망가진 것은 없습니다. 당신의 치유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밤 약속 안에서 평안히 쉬십시오. 치유의 능력이 당신의 몸 구석구석을 흐르고 있음을 믿으십시오. 당신이 잠자는 동안에도 치유는 역사하고 기적은 나타납니다. 내일 아침 변화를 기대하며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다시 한번 선포하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고치심을 믿는다. 두려움이 아닌 믿음으로 당신의 몸을 확인하십시오. 아주 작은 호전이라도 발견하면 소리치며 기뻐하십시오. 그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의 시작일 뿐입니다. 만약 증상이 다시 찾아오거나 의심이 속삭인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당신의 입을 열어 말씀을 다시 선포하십시오. 물러서지 마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고치심을 믿는다. 믿음은 후퇴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밤 평안 속에서 잠들고 승리 안에서 쉬며 온전함 속에서 깨어나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간증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십시오. 당신이 어떻게 말하고 믿었으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온 세상에 알리십시오. 우리는 치유를 믿을 뿐만 아니라 기대하고 선포하며 받고 그 안에서 걸으며 그것을 증언합니다. 할렐루야. 영원토록 하나님께